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제목은 아하스 왕을 통해 깨달읍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이사야 7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아하스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환난과 곤란에 처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이 곤고를 만나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또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잡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이 잡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아하스 왕이 왜 그런 환난과 고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런 곤란과 궁핍에 처하게 됐겠습니까? 이런 아하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이 시간에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인생에 있어서 매와 채찍은 자기 죄로 말미암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매와 채찍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말미암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매와 채찍이 전부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인생에 있어서 매와 채찍이 온전히 자기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100%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인생에 있어서 큰 고난과 환난,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매와 채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 것이 왜 그랬습니까? 욥의 잘못 때문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으로 온 40세쯤 되는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 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매와, 인생의 매와 채찍의 원인,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이 시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의 원인이 모두 내 죄 때문이거나 또는 내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문제를 가진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그 부모의 마음은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애가 저렇게 된 거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지, 뭐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저렇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하시는 거야. 이런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생은 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부흥회에서 그 부흥 강사가 한 이야기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 말라기 11조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뭐 그분이 그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고 또 큰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받고 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임신을 못하던 그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7년 동안 못하던 그 가정이 부흥회에 참석하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아마 굉장히 성년이 됐을 겁니다. 이런 걸 제 눈으로 생생히 보고, 야, 이분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주의 종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라기 3장 10절, 11절 말씀을 이제 설교하셨습니다. 한번 말라기 3장 10절, 11절 말씀,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11조를 안 하는 가정은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강조하신 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있는 것은 11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한 권사님이 그 부흥 강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이런 번민과 고민,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아들이 열매가 맺히기 기한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죄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은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은혜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거죠. 이렇게 말하더라고 부흥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기 전에 11조를 잘 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 저도 11조 안 하면 기한 전에 가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 하면 그 권사님은 자식의 아들의 죽음이 자기가 11조를 안 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벌하신 것이고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하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일평생 자기 아들을 죽인 죄인이다 나는.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셨을 것을 생각하니까 목사로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맞는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11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아니고 11조는 구약의 시대에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어느 분은 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11조 안 하면 11조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신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쌓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하고 적금이 다 이렇게 만기가 되면 그 적금을 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온전히 쌓아서 그 창고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물질적으로도 부어주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는 하나님이 네가 11조를 하네? 내 가정을 내가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하리라. 이래서 여러분 11조를 안 했다고 당신이 허락하신 이 땅의 육신의 자녀를 데려간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옹졸하신 분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데 지금 핵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이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죄 때문이다 라는 일생 동안 내 아들을 죽인 거는 나다 라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갔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권사님이 당하신 자식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11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제가 11조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스왕과 그의 백성들이 지금 감람을 흔들면 우수수 떨어질 수 있는 것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매와 채찍은 왜 맞게 되었겠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 아스왕의 경우에는 바로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이렇게 아스왕과 그의 백성들처럼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감나무같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러분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시각장애인을 놓고 이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스왕과 같이 바람 앞에 등불,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인생의 매와 채찍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도를 통해서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은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아하스왕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이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한 번쯤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아하스왕처럼 이러한 죄 가운데 거한 적은 없는가 한 번쯤은 돌아보고 또 주님께 분명히 물어보셔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